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또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또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인사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군요. 아무튼 밝은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할렐루야. 요한복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기적을 일으킬 적마다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과 역사에 대한 것을 오히려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 그 성경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죄 속에 들어가지 않고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곱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어떠한 도구로 사용만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세 가지 질문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내 아버지가 누구냐,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어디 있느냐. 이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으로 알고 있어요. 어머니는 마리아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내 증거가 담되지 않다라고 반박하는 거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 증거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이란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증거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렇다면은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너희들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것을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너희들은 알았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오늘날에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너희가 나를 의심하고 비판할 때문에 너희 눈에는 나의 아버지가 보이지 않고 있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면은 여러분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떠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마라 그랬어. 너는 더 많이 비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어느 누구도 함부로 보거나 듣거나 만질 수 없는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되신단 말입니다. 다만 그분을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만날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눈에 보일 수도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분이 영적으로 여러분 꿈속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나타나서 모세한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경지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이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이것저것 따지고 요리조리 의심하며 공격한다면 그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담을 쌓아놓고 잘못된 것만 비판하려고 들면은 안 보여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그 집 앞에서 농성물 부리고 있잖아. 담을 쌓고 국민들이 가서 거기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양산에 가가지고 쉬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그래? 기자가 묻기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유대한민국 사람, 자유로운 대한민국 사람들이 청와대 앞에 와서는 농성해도 자유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가서 얘기 농성하는 거야. 가로막고 있는 상태 속에 있어서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의 속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삶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심성을 가져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진실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노력할 때 놀랍게도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가운데 들에 핀 한 송이 꽃이나 공중에 나는 한 마리 새를 볼 때 하나님을 믿고 창조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참으로 아름답구나, 졸졸졸졸 흘러오는 물소리를 듣고도 이것이 아름다운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요즘 어떤 것이 많이 등장하냐면요, 성경적으로 아담과 이브가 첫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하고 연구한 것은 몇 억 년 전서부터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문명적으로 그 과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사람은 원숭이의 자손이라잖아. 그러면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으면 진화한 과정도 그 뼈들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 없어. 없단 말이야. 원숭이는 그냥 진화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죽은 그것이 화석이 그대로 진화된 그런 것이 없이 그대로 발견되고 있잖아요. 진화돼서 그러면 꼬리가 없어졌다든가 뭐 그래가지고 점점 변화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 발견돼야만이 인정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신앙인들도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 성경을 믿지 않고 있으면 성경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계절이 바꿀 때마다 삼라만성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그런 분들이죠. 그걸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꽃이 필 때가 되면 꽃이 돋고 풀이 솟아나고 이런 것들이 생육하고 새로운 색상이 태어나는 그런 봄이 있고, 울창하게 지금 쏟아 있고 말이에요. 꽃이 만발해지고 말이죠. 이런 울창한 여름 시절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주신 대한민국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주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보여달라고?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나를 보았으면 내 아버지를 본 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질문은 뭐냐?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유대인들이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했는데 이 사람이 뭡니까? 자살하지 않겠냐? 이게 자살. 이 질문의 내용의 말씀은 21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그리는 거예요. 나는 간다 떠난다, 아버지 집으로 간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너희들은 그때 늦게 죽게 될 거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절대로 오지 못한다. 유태인들, 종교인들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간다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아보려고 애쓰지만 결국 찾지 못할 때가 온다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전혀 없는 거죠. 왜 예수를 알 수 없나요? 그분을 왜 알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은 죄 가운데 죽게 된다는 그런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죄는 거룩함을 보지 못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악은 선을 보지를 못합니다. 불의는 정의를 깨닫는 눈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영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 사상적으로 여기에 영이 들어와 있으면요, 그거 변하지 않아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불의는 정의를 깨닫는 눈이 절대로 없어요. 불의한 인간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죄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죄 중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은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쫓아올 수가 없다 그랬어. 그렇죠? 주님 가신 그곳에 그들이 갈 수 있나요? 못 간다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욱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주신다는 것은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는다고 자꾸 그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의 무모한 이야기일 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은 죄를 지어서 만약에 십자가 처형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람들도 그 십자가를 피해가려고 애를 쓰고 힘쓰는 거예요. 사형 언도를 내렸을 때 그 사형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스스로 십자가에 죽겠다고 자청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가 자결하겠다고 하는 거냐라고 반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은 십자가 부활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자살로 몰고 가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23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위대한 말씀을 하시는 걸 봐요. 너는 이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어.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해 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른다 이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는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본질이 누구냐, 본질이 무엇이냐, 소속이 어디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났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났어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인간은 본질은 어디서 났어요? 땅에서 났다 이거예요. 이것을 진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이 땅에서 나죠, 그렇죠? 땅에서 흙으로 빚었어. 근데 예수님은 아니요, 하늘에부터 났단 말이야.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은 가끔 피조물을 망각하고 하나님과 맞서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홍수를 면하기 위해 가지고 바벨을 쌓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그런 피라미드 같은 그런 것을 쌓지는 않지만은 이런 피라미드를 쌓고 있는 종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계가 문화권에 들어가지고 말이요, 뭡니까? 달나라 가서 산다고 아우성치고 있잖아. 아우성치고 있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서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지금 참 어려운 곳에 지금 치우치고 있어요. 러시아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지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 어떻게 돼요? 3차 전쟁이 일어나요. 핵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지구의 종말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우리도 뒤 쏘고 있잖아. 너희들 하면 우리도 쏜다. 너희들 핵을 쏴, 우리를 핵 만들 거야. 대항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요? 이 지구가 멸망의 날이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한 논리를 전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피조물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신분에 대한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났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속의 문제입니다. 소속. 여러분 어느 곳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소속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소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하신 분이십니다.
반대로 인간은 뭐예요? 이 세상에 속한 존재예요. 세 번째는 질문은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넌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늘로부터 왔다, 너희들은 땅에서 났다, 그런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24절의 말씀에서 되어 있는 비롯된 말씀이에요.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집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집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원죄를 가진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모른다면 인간의 문제는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문제도 절대로 풀려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자신의 실존 문제를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의사가 필요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해요?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면 구원은 필요가 없어요. 의로운 사람이 무슨 죄의 문제가 필요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고 만났구나, 그리고 열정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죽음의 존재입니다. 한계를 가진 존재인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이 이 땅에 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편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참된 은혜라는 것은 뭔 줄 아십니까? 나 자신이 부패한 본성을 가진 타락한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가 있는 것을 알고 깨닫고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야. 그러면 주님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족히 내려지는 겁니다. 24절에 숨겨진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영원히 심판받아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인하여 죄에서 풀려나서 구원받게 된다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살리신 구세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4절의 마지막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집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집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죄 가운데 죽는 너희를 살리는 것은 믿지 아니한다면 너희 죄 가운데 너희들은 죽으리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이 나를 살려준다는 것은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은 누구냐고 질문했잖아요.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통쾌하고 간단하며 확실했습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나는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과 구원 그리고 죽음은 한결같은 거예요. 26절 2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나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말하지 않겠다 그 얘기에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하신 이야기만 말하겠다 이거예요. 직접 되고 내가 오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난 말하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멋있는 말씀입니다. 자기 주관대로 안 갔다 이거예요. 아버지 주관대로 갔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 이 태도로 유지해 가셨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증거는 참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사로운 주장이나 생각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버지 뜻만을 말씀하신 분이었어요. 이것이 설교자의 자세인 겁니다. 아버지의 생각을 그대로 전하여 주는 것이 설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내 스스로 이야기 아니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나는 말할 줄 알리라.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제시를 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내가 들림을 받으면 내가 누구인지 알 것이다. 그러니까 들림을 받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들림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그때 알 것이다. 근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직도 유대인들 많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한 번도 내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너희들이 알리라. 예수님 주장대로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주관대로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시잖아요.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순종하신 분.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 그분은 메시아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경청을 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29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여러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시편 23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아주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다 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주의 지팡이가 나를,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시니까요. 이게 이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시편 27편 3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전쟁이 일어나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겠습니다 이거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야 부활해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우리 영적으로 영이 먼저 죽어야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29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임마누엘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여러분들도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주님을 혼자 두시 아니하고 아버지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30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때 비로소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믿었더라 그랬어. 믿었더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그때 믿었더라 그랬어.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아버지예요. 영원하신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잖아요. 한 주간 동안 살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을 부르시고